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은 한 절이긴 하지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제 읽은 거는 이 구절 안에 굉장히 함축된 중요한 내용들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이 한 절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어느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어느 때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의 그 신비감, 무엇인가 모르지만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 즐거움,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 예비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감격이 있었던 예비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구하면 된다고 해서 구했을 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에게 육신적으로도 보이는 면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처한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구출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지혜와 신묘막측함을 생각하며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그러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나의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이, 환경들이 뭔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펼쳐지면서 나의 마음에 이제 고통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교회에 나가는 것도 귀찮고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있어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보이고 성도들 보는 것도 귀찮아지고 하는 어떤 딜레마나 그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과연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되면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사탄 마귀라는 놈이 찾아와서 야, 너 요새 어렵지? 힘들지? 그래, 맞아. 너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었잖아. 그럴 줄 알았지? 근데 지금 안 그렇지? 야, 너 원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하고는 안 어울려. 교회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야, 나하고 이제 세상 나갈래? 옛날같이 한번 자유를 찾아서 한번 가봐. 내가 너 원하는 거 해줄게.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너를 신뢰하고 나를 신뢰해봐. 내가 다 해줄게. 이러면서 어느 날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나의 마음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내 마음에 더욱더 큰 시험이 닥칩니다. 그러면서 드는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뭔가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어려움을 다 하려고 하면 또다시 똑같은 시험, 똑같은 고난, 똑같은 시련,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될까 하는 의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문에 쌓이기 시작할 때 더욱더 밑수렁으로 빠지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회의와 의심으로 나락 쳐서 더욱더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주변의 기도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한번 극복을 하고 나면은 그 시험이 오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경험들을 바라보면은 시험에 졌으니까 다시 테스트하기 위해서 온다고 쳐요. 근데 어떻게 하기가 예수님과 같이 한 번에 격파하지는 않았어도 하기가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겼으면 그 시험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이 똑같이 반복해서 찾아올 때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힘들어져요. 왜 똑같은 이 시험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올까? 근데 그거는 당연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 싫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지금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사탄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해서 한 방에,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한 방에 격파하듯이 다 끝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저 예수란 작자는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물러날 만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했죠? 얼마 동안, 이게 뭐냐, 작전상 후퇴란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일단 졌기 때문에 잠시 쉬고 순중 거르고 나서 너를 다시 공격한다. 이게 예수님한테도 이랬어요, 사탄이. 자신한테 능히 시험을 이긴 그 예수님한테까지 또 시험을 딱 걸어오려고 그 작정을 하고 잠시 떠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공생애를 보면은 계속 시험하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이분이 많은 기적을 베푸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거의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뭐 죽는다는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쓱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상하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그때 그 시험도 뭐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성을 지는데 무슨 십자가를 지다뇨? 고난을 당하뇨? 죽는다뇨?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성. 마귀가 똑같이 한 그 시험을 그때는 마음을 통해서 했지만은 예수님 공생애 동안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똑같은 시험을 반복해서 걸어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물리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사단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시험에 질 뿐만 아니라 시험에 이긴다 해도 계속해서 그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걸 전제로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만 똑같은 시험이 올 때 당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올림픽대로 같은 데 갈 때 출퇴근 시간에 밀리면은 화가 안 나요. 그냥, 원래 왜냐, 그 시간이 밀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한밤중에 2시쯤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런 올림픽대로나 북부간선도가 밀린 때가 있어요. 이번 금요일 날도 이제 요거 오는 주에 노회가 어디 양평에 있어가지고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역국에서 차를 가지고 안 밀릴 시간이 하려고 일부러 12시 넘어서 왔는데 북부간선 딱 들어섰는데 갑자기 차도 쫙 밀리더라고요. 막 열받는데 안 밀리려고 12시 넘어서 왔는데 7시, 8시에서 전혀 화가 안 나는데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밀려버리니까 막 화가 나요. 뭐야 이거. 쫙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내가 혹시 시험에 이긴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어느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찾아온다라는 전제와 인식을 딱 하고 있어야 이런 시험이 올 때 맞아, 성경에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시험 오는 거야. 이거 하면 예방주사를 맞기 때문에 물론 그 시험이 우리가 본성상 즐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근데 전혀 예상치 않고 있다. 이 시험 내가 이겼으니까 안 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험이 딱 오면은 망치를 막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시험은 계속해서 온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시험을 반복해서 줄 거 하냐 이거예요. 분명히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거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허락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반복해서 주냐? 이거 시험에 이겼으면 그냥 통과잖아. 왜 그럴까? 우리가 그거를 욥기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욥기를 보면은 욥이 받은 시험은 첫 번째 성격이 이제 시험의 성격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서 마귀가 주는 유혹, 템프테이션. 그다음에 3T.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그대 순종하는가 보는 테스트. 이 사람의 성적, 신앙이 어느 정도 된 날 테스트해보는 테스트. 그 시험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세 번째 뭐죠? 시련, 트라이얼. 어렵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 이게 트라이얼이에요. 근데 지금 욥에게 주는 시험은 분명히 욥기에 나온 게 사탄이 일단은 유혹을 하고 시험을 걸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격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야, 요놈이 하나님, 얘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요? 에이, 지금 봐봐요. 얘가 예쁜 아내, 자식도 많고, 그냥 소, 양 얼마나 많아요. 건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죠. 얘 거 다 뺏어봐요.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요. 이러면서 딱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유혹이에요. 템프테이션. 근데 실제로 그 시험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걸 통해서 욥이 나중에 뭘 깨닫게 되냐. 자기가 원래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그 아내가 야, 당신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해버려. 그런 하나님 어딨어? 이렇게 아내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욥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회의와 의심과 불편함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에는 신앙이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았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나보니까 내 성적이 형편없었구나. 빵점은 아니지만 난 그래도 90점 넘는 줄 알았더니 시험 쳐보니까 마귀 통해서 해보니까 그게 테스트가 된 거예요. 템프테이션이 테스트가 돼서 내 성적이 과락 60점 미만이구나. 이렇게 테스트가 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6기 끝에 가면 뭐 나오죠? 모든 시련을 거치고 금과 같이 연단되어 나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즉 욥은 마지막에 내가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고 제법 영적으로도 이런 줄 알았는데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형편없는 자구나. 자기 자신의 정체성 알게 돼서 테스트.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뭐냐? 이제 마음이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이 설명을 해. 욥기서를 보면 설명하는 끝에 하나님, 저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 있는 그 고난,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순응하는 마음, 인격적 그 업그레이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뭐죠? 나는 피조물이요, 당신은 창조주요. 이 창조주라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긴 지식.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조그만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따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조그만 이런 마음들, 이게 얼마나 우스운지 알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업그레이드되는, 인격이 성숙되는 이걸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욥이 시작은 템프테이션, 마귀의 유혹부터 시작을 됐는데 실제로 그 과정 결과를 보면은 테스트, 트라이얼 다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마귀가 유혹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유혹을 왜 허락을 하시냐? 그게 있어서 우리에게 시대 테스트가 되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어렵고 고난을 대부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들이 깨닫는 게 내가 믿음이 형편없는 자였구나. 자기 정체성을 알게 돼요. 테스트. 그전엔 테스트가 안 됐어요. 내가 이런 자였구나. 그때부터 가난한 심령이 되고 겸손한 심령이 돼요. 그걸 테스트를 하면 자기가 원래 40점짜리인데 자기가 100점짜리로 살고 있으면 진짜 시험 볼 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하신 진짜 시험 때 진짜 곤란하단 말이에요. 진짜 시험 전에
임시 시험 볼 때, 내가 이거 몰랐었네? 내가 40점뿐이 안 되네? 내가 틀린 게 뭐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라는 걸 모르게 되면 예수님 심판대까지 그대로 가요.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 자기가 그대로 노출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주는 고통을 통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 해보면 우리 자신이 다 형편없는 자란 거를 우리 경험상 보면 다 깨닫게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걸 겪어보면 다, 내가 목사지만, 장로지만, 집사지만, 나의 신앙이 이런 어려운 과정들이 오는 거 보니까 이런 자였구나. 40점, 나 30점이네. 빵점에 가깝네.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이 돼요. 그때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면서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걸 점점 깨닫게 되는 섭리 인식이 생겨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높고 높은 전능하신 분이다. 어찌 태평양의 물을 조개 껍데기로 태평양 물을 다 담을 수 있을까? 뉴턴이 그랬잖아요. 뉴턴이 물리학자면서 나중에 신학자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무지하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신학 연구를 이게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자기가 정통 신학하고 다져 나름대로 뭘 많이 했어요. 이제 프린키피아의 수학이라고 그 신학 내용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많은 진리를 깨닫기 얘기하니까 무슨 진리? 내가 지금 이거 깨닫고 이게 세운 것들은 지금 그 태평양의 대서양이죠. 대서양 그 앞바다에서 어린아이가 조개껍데기로 물을 담고 있는 거와 똑같다. 조개껍데기 아무리 물을 담아도 대서양 물을 다 담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교만하지. 하나님 당신이 있으면 이게 다시 깨닫고 나면 참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게 인격의 성숙이에요. 이래서 반복되는 사단의 유혹을 허락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얘기를 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요? 너희 대적 사탄 마귀가 너희를 찾는데 어떤 사자같이요? 우는 사자. 우는 사자는 뭐냐면 지금 며칠 굶어가지고 목표만 나타나면 저 무조건 공격 대상이 완전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우는 사자예요. 그냥 배부른 사자가 아니에요. 며칠 굶어서 우는 사자. 이거 걸리면 죽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이 두루 찾아다니며가 욥기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천상에 불려가잖아요. 너희 갔다 왔냐? 하나님, 제가 저 땅을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 두루두루 다니다 왔다는 얘기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이렇게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닌 이거와 같이 삼킬 자 없나? 그냥 막 눈을 붙뜨고 찾아다녀 봤습니다. 거기에 딱 들어온 게 욥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 거기 시험 뭐가 있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순종하냐? 에이,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걔가 다 아까 말했듯이 이게 좋은 조건이니까 그렇죠. 그랬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이게 두루두루란 건 뭐냐면은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있나 없나 막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찾아다닌다, 그 얘기예요. 거기다가 한번 딱 목표물이 딱 보이면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그 집요함, 이게 우는 사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탄의 집요함에 벗어날 사람이 신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5장 8절 앞에 원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상tuk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그 얘기를 해요. 원래 어법상 보면은 너희 대적 사탄마귀야 우는 사자같이 상특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부터 먼저 얘기해. 뭐 영문 그러니까 이제 어법상 영문도 모르고 먼저 그러니까 주제 야 근신해 깨어있어 하고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는 게 우는 사자가 상특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 뭐냐? 근신하고 깨어있는 게 사탄의 유혹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근신하고 깨어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근신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말 이제 번역은 근신하 이렇게 표현했지만 뭐 좀 맞기도 해요. 조심하고 경계하는 거. 그 자기를 보호, 조심하고 경계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를 근신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근신하다라는 이 용어 안에 들어있는 딱 직업군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조심하고 경계해서 자기를 보호한다. 뭐가 생각납니까? 직업적으로 따지면 군대, 군인. 군인이 가장 큰 특성을 존재해요. 이게 왜냐하면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는 늘 우리 주변에 적이 있질 않아요. 전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장해제라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군인이라는 건 뭐냐면 늘 적이 있다는 걸 전제로 가상으로 하는 게 군인이에요. 군대. 그렇기 때문에 적이 있다는 걸 가상하기 때문에 늘 경계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대를 가도 실제 북한이 침입하지 않으면 늘 경계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언제 저 북한이 침입할지 모른다. 라는 전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군대라는 것 자체는 늘 나는 지금 전장 가운데 있다. 싸움 가운데 있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게 군인이에요. 그래서 늘 경계를 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 뭐냐? 군인과 같은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어야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자세히 얘기해 보면은 출애굽기 보면은 들을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구출해냅니다. 근데 출애굽기 7장 4,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간 관계상 이제 7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지금 바로의 압박에 있는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구출해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 군대, 바로의 압박에 내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 앞에 내 군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군대, 나의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군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출애굽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불러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노예였으니까 자유인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자유인이 아닌 군대, 군인으로 불러냈다 그 얘기예요. 처음에 불러낼 때 그들의 정체성은 내 군대를 이렇게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출애굽 목적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한 자유 그보다는 군대란 특성이 갖는 군인이 특성이 갖는 늘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를 불러냈다. 이 얘기는 뭐죠? 이제 출애굽하면서부터 진짜 너희들의 싸움이 시작된다 그 얘기예요. 군인을 불러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몰랐어요. 그리고 12장 7절 보면은 또 자세하게 더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무교절을 지키라 하고 무교절 지키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내 백성이라 표현하지 않고 또 군대라고 표현해요. 이 얘기는 뭐냐? 아까 7장에서는 출애굽하는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존재의 특성 자체가 군인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출애굽의 목적. 그 다음에 12장에서 무교절과 관련해서 내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한 건 뭐냐? 무교절과 관계된 특성을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무교절이 뭡니까? 정월 이제 14일 날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바로가 허락을 했습니다. 야, 다 나가라. 그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들만 다 장자들 첫 새끼가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재앙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정월 14일이 유월절, 실제 죽음이 넘어간 날이에요.
그로부터 6월절, 그러니까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또 하나님이 지키려 한 게 무교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하고 무교절을 같이 지키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보면 그게 막 디범벅이 돼서 이게 기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구분하면 6월절은 정월 14일, 무교절은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근데 무교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무교병이라는 게 뭐냐면 발효가 안 된 떡, 개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맛없는 떡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먹으려고 하는 떡. 그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보면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 개떡을 먹으라 그래요. 이 얘기 뭐냐? 무교병을 먹는다는 의미 쓴나물이냐면 고난. 이걸 상징하는 게 무교병 쓴나물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치고자 하시는 게 뭐냐? 야, 너희들 6월절 얼마나 기뻐요. 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이래야 돼. 이게 6월절이에요. 근데 이럴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다. 무교절 지켜. 이게 고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6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무교절 쓴나물을 먹고 개떡을 먹어야 되는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되는. 우리 다 그런 거 싫죠?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맨날 이런 거 가르쳐야 되니까 설교하려면 힘들어요. 혼자만 이게 성경 볼 때 너무, 제가 목사 된다면 참 싫은 게 뭐냐면 혼자 성경 볼 때 그거 깨닫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설교하려고 하면 막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설교하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고난의 떡을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건 나중에 알고 보면 아까 욥을 시험한 그 이유와 맥락이 같아요. 그걸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 있을 때 찌든 노예 근성들 이런 거 그냥 7일 동안에 싹 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면 하나도 못 버려요. 광야에서 무교병을 먹는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다 그것이 벗어지고 다듬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인생으로 하여금 슬프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니라. 내 마음도 너무 아프다.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힘든 예레미야 시대 때가 이제 고난이 오던 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애야, 너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힘들고 고통당하는 게 원래 내 원래 마음이 아니야. 근데 지금 왜 당하고 있느냐? 자,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유혹을 허용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정과 섭리, 이걸 좀 우리가 좀 헤아려 보라, 그 얘기예요. 그 무교 고난의 떡인데 군대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뭐죠? 군인과 고난의 행군과 뭐가 됩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군대 다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군대 가면 개고생이에요. 통제받아야 되고 자유 빼앗기고, 하여간 잠깐 즐거움이 있어도 군대에서는 그래요. 휴식군기라고 합니다. 여기 뭐 휴식 동안에 이렇게 쫙, 야, 즐기라! 근데 호락 딱 보는 순간, 너희들은 군인이다. 그런 게 있어요. 그 군대에서 들은 얘기, 아주 방이 나왔지만, 군대에서 들은 얘기가, 야, 너희 휴식할 때도 너희들이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관이. 휴식군기라고 그러죠, 휴식군기. 그러니까 휴식 가운데도 나는 군인이다. 아까 뭐죠? 언제 적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딱 주의를 살핀 이거.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쫙 무장기지하고 살고 싶지. 늘 이 군인은 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 무교봉을 먹는 것과 군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 300용사. 미디안 군대 싸우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3만 명이나 모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야 여기서 저 처자식 걱정되고 내일 뭐 먹을까 걱정되면 다 가게 하라. 그 싹 갔죠. 몇 명이 왔습니까? 2만 명? 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남았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죠? 이제 행군을 하니까 목이 말랐어요. 갈증이 났어요. 야 저기 냇가가 있다. 물을 먹이라. 탁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먹는 거예요. 너무나 목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우와 계곡이다. 그래서 첨벙 뛰어들어가지고 뭐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온몸을 적시고 수영하고 잠수까지 하고 뭐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물도 마시고 일거 양득이야 일거 그냥 몇 대 그냥 막 다득. 근데 다 그러는데 300명 되는 사람들만 물에 뛰어들지 않고 딱 냇가에 물 떠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나고 물을 저 첨벙 뛰어든 저 사람 다 보내라. 그 300명 딱 경계를 하면서 마신 그 사람들만 남겨라. 300명 가지고 쟁이 미디안 군대 얼마나 많네. 이거는 나의 전쟁이다. 즉 그 경계하면서 물을 떠먹었던 300명으로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를 전멸시켰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서도 뭐죠? 이 300명은 자신들이 지금 정체성, 어떤 정체성이요? 나는 지금 싸움터로 부름을 받은 군인이다. 이 정체성이 탁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 먹어도 언제 저기 미디안군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딱 주변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군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닌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미디안 군대란 사단 마귀를 격파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군인 되고 싶습니까? 목사님 주위에 군대를 부름을 받았다고요? 야 그러면 자유도 빼앗기는 것 같고 군인같이 늘 이렇게 군인이면 뭐죠? 우리가 영적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이 세상에 지금 뭐죠? 싸움터란 얘기예요. 전쟁터란 얘기. 우리가 발 뻗고 누워서 좋다 이러는 데가 아니고 늘 긴장을 하고 주변을 살피고 허리띠를 메고 이러고 있어야 될 곳이 이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 싫잖아.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살기 좋은 세상에 돈 좀 벌어가지고 발쭉 뻗고 그러고 살고 싶지. 누가 긴장하면서 언제 싸움터로 나갈지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그 휴식군기. 그러나 군대도 휴식은 있어요. 그죠? 아까 말한 휴식은 있어요. 축구도 하고 담배 일발 장진! 장진이 아니라 뭐더라? 장전! 그러면 딱 물어 막 피고 그러다가 딱 스업하면 이게 그때 어떤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막 자유롭게 막 진짜 약간 거의 풀어지지 자유롭게 놀다가 정지! 딱 하니까 갑자기 그 자유롭게 딱 그러니 그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야 군대가 좋긴 좋다. 그렇게 풀어 있다가도 딱 쏙 하고 탁 하니까 벌써 난 군인이다. 이게 탁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 우리들의 삶의 영적 전투장을 알면서 휴식도 가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휴식,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돈도 때론 벌게 하시기도 하고 시간도 주셔서 여행도 가게 하시고 우리의 즐거움과 문화생활 이런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늘 군인이라는 정체성, 의식을 가지고 즐기라 그 얘기예요. 부르기만 하면 언제 군인들이 휴가 나오면은 전쟁이 났다! 그럼 바로 복귀를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전 군대 다시 들어갈 사람 아닌 것 같이 그냥
10일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20일 저기 10일 안에 들어오면 10일권 안에만 가야 되는데 저 30일 벗어난 지역까지 가가지고 못 들어가고 이거 군인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삶에서 즐길 거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때론 그런 복 중에 하나, 복의 원형은 아니지만 편면주로 그런 거 주실 때가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 옆에 많이 붙여주기도 하고 시간도 하고 그래서 좋은 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즐기되 어떤 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영적 전투를 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여행을 해도 맛있는 걸 먹어도 어떤 삶을 즐긴다 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한 예를 여러 번 설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여행을 가가지고 주일날이 기다리지 않으면 그 여행 가지 마세요. 제 경험에 보면 여행을 하면 주일이 더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아,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다니. 시간이 없는 사람한테 너무 감사해요. 늘 돈 없이 여행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차 빌릴 만한 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수중해 주시고 그 감사 안 했던 것들이 더 생각이 나 여행하면서. 그 저는 특별히 이렇게 자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자연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그래서 늘 여행하면 집사람 알아요. 막 토요일부터 교회 찾기 시작하고 막 예배가 기다려요. 예배가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행이 이제 우리의 삶에 즐길 수 있는 상징적인 한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까먹고 지나가죠. 그런 여행은 죄송하지만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잠시 즐기는 쾌락이 지나지 않아요. 우리 군기 휴식. 휴식은 즐길 때 내가 군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군이라는 의식이 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 정체성을 생각할 때. 근데 그게 없다면 나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300명이 아닌 물속에 첨벙첨벙 우와 웬일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다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자 불덩 에라이. 그런 사람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승리가 나타나겠습니까? 맨날 패배해요. 그래서 그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정체성이 근신하라 베드로가 말한 이 용어 안에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깨어있으라 했잖아요. 여기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뭐죠? 사람 밤에 잠을 잡니다. 깨어있는 건 낮이에요. 이 얘기 뭐냐? 너희가 낮의 삶을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밤의 특징이 뭐죠? 깜깜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잠을 자는 캄캄한 시간이에요. 근데 낮에는 다 사물이 밝게 보여요. 영적 통찰력, 영적 안목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앞에 거 깨어있으라 앞에 근신하라? 신근이 아니라 근신하라와 연결되는 애예요. 근신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군인으로서 정체성을 그리고 있으면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기기 시작해요. 영적 안목. 낮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나? 지금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깜깜하면 막 장이 팍팍 치면 이거 뭐야? 막 욕 나올라 그래요. 이쪽 가도 다 장애물이에요. 근데 낮에 대해서 햇빛 딱 떠보니까 요게 미로같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어이구 길이 나 있구나.
근데 밤에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다 장벽만 보여. 아이씨!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안목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밤에 거하지 않도록 낮에 거하도록 깨어있도록 굿뉴스 정체성을 가지고 늘 이 세상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깨어있다는 또 다른 의미가 뭐죠? 여러분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게 알미니안적으로 말고 개혁주의적으로 설명하면 뭐라 그랬죠? 거듭났다는 걸 자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순서가 바뀌었다 그랬죠?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중생이 먼저예요. 중생이란 건 뭐냐면 내가 거듭났다는 건 원래 죽어있던 상태였는데 어느 날 생명이 생긴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여서 믿음을 갖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중생이 먼저예요. 순서상 거듭남이. 그러니까 거듭나면은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중생 거듭남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게 거듭남이 아니고 보이지 않던 게. 그럼 뭐가 보입니까? 이 영적 세계라는 건 눈에 안 보여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 이거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현실적인 그런 개념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보여요. 느껴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중생받은 증거예요. 목사님 저 아직까지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아직 중생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택한 자는 일단 이 교회에 나왔다는 거는 거의 택한 자예요. 그 중생이라는 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데 바람과 같이 임의가 지나가는 것 같이 보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내가 하나님 믿어지네? 믿고 있네? 천국과 지옥 있는 것도 믿어지네? 그럴 때가 와요. 택한 자들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는 건 거의 택한 자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중생받지 못했다 해도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성령께서 어느 날 마음을 터치하시면은 눈이 탁 떠져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상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장벽을 보고 안 보고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못 보던 걸 보는 거예요. 그전에 중생 받기 전에 뭐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았어요.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게 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죽하면 예수 믿고 나서도 추구하는 게 뭐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해요. 그전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선 하나님 능력으로 좀 눈에 보이는 것들 좀 주소. 이거잖아요. 근데 원래 중생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우리 본성상 죄가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하기지만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이 다가 아니다.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건 뭐죠? 이 세상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델하우스예요. 천국을 설명하는 상징기로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즐거울 때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죠. 야 정말 천국 같다. 이런 상태로 한 10년 아니 한 2년만이라도 막 이러잖아요. 천국 같은 거. 그게 다 뭐죠? 그런 시기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근데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으면서 모델하우스에서 사는 사람 있습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모델하우스 가면 좋잖아. 그 전에 10몇 평짜리 가다가 30 몇 평짜리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이렇게 넓으냐. 그래, 거기 갔던데 침대까지 있더라고요. 침대 한번 빡! 너무 이상하고 막. 내가 그 모델 하우스에 있는 침대 내 것도 아니고, 너가 들어갈 아파트가 이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
홍보가 다 끝나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되죠? 다 철거돼요. 없어져요. 근데 우리 뭐냐면 모델하우스가 진짜 가치 있는 나 여기서 살래. 에이 바보 멍청아. 우리가 그 바보 멍청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파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조감들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기도의 응답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나서 더욱더 야 여기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고 영광스러울까.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모델하우스가 조사오니 주여 이곳에 살고 하옵소서 이 멍충 밥통아. 그렇게 못 보냐? 이게 세상에 영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조금만 조명해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세 가지 시험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했잖아.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우리의 본성 때문에 늘 그런 걸 찾기도 하고 시험에 걸 넘어지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다가 아니다. 이 의식이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다. 내가 잠깐 눈이 홀려가지고 모델이라서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긴 있지만 에이 바보야. 그거 무너질 건데 왜 거기서 살려고 그래. 아파트 들어서 살아야지. 그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깨어있으라. 그건 내 영 안에 든 거란 말이에요. 영적 조명 안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제가 원고에도 안 썼는데 마귀가 이제 시험을 줄 때 광야에서 줬잖아요. 이거 제가 이제 그건 설명 안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직접 세상, 막 먹을 게 많은 데라든지, 실제 성경 꼭대기라든지, 어디 로마 시가 보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보면서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시험을 걸어온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걸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걸 통해서 마귀가 유혹했다고 했죠? 마음. 광야라는 게 뭐냐면 아무도 찾지 아니하는 곳, 홀로 있는 곳, 고독한 곳이에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 여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는 주변의 외부의 환경으로 시험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데리고 나서 시험을 했으면 외부 환경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시험했다는 얘기는 환경 가지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시험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했다는 얘기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건 근본적으로 이 환경 저 환경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하지만은 문제가 뭐냐? 우리 마음 자체가 시험 걸릴 만한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게 외적으로 보인 여러 가지 와서 유혹에 넘어진 것 같고 시험에 걸린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시험 걸릴 만한 어떤 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죠? 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외부 환경을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이 A라는 환경 때 시험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A라는 환경에서 그걸 이겨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저 환경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의 심리를 따라 가가지고 원인을 찾아보세요. 그럼 나와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외부 환경은 사람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건 뭐냐? 자기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나? 사단의 유혹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게 완악함이고 강팍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험이 왔을 때 너무 힘들면 내 마음 상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욥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건 내 환경 때문이 아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시험에 들고 이렇게 지금 힘들고 있다. 이걸 생각하고 원인을 거기서 찾아 나가기 시작하면은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해결 방법이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근신하고 껴 있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6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 대적과 싸우라. 사탄 마귀와 싸우라. 근데 싸우라고 하면서 그 뒤에 쫙 뭐를 얘기하죠? 전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게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전신 갑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쭉 열고 해요. 그게 뭐죠? 진리의 띠를 하고 의에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주일학교 설교할 때 맨날 이거 그리죠. 이 모습 그리죠. 이게 구원의 투구 딱 해가지고 이 이름을 딱 써놔요. 근데 그거는 하나하나 항목마다 1시간씩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넘어갑니다. 그거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항목마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건 뭐냐. 거기 전체적인 흐름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한 내용이 보면 아까 말했잖아요.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진리의 띠. 이게 다 우리가 실제적인 상황 속, 삶 속에서 뭐와 관계된 걸까요? 주로? 말씀, 기도. 이거 관계된 것들이에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 인성으로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빈들에 나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뭐하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다 묵상을 했어요. 그 전신갑주 안에 내용에 들어있는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있는 게 그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의 영광이 너무 좋지.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거 그게 여러분 왜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늘 듣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게 믿어져요. 제가 몇 번 설명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실제 입신을 해서 죽었다 갔다 이렇게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유난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강했어요. 제가 이제 그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이 늘 하는 얘기가 하늘나라의 소망만 얘기해요. 그 당시 다 소망이 없던 시대, 일제시대 지나서 6.25 시대 끝나고 나서 이 세상에 삶에 소망이 없던 시대예요.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네 없네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늘 주변에서 외치고 들려지고 보여지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호돈의 그 소설 속에 금바위 얼굴이죠. 금바위 얼굴. 금바위 얼굴 기다린 사람이 금바위 얼굴 되잖아요. 아시죠? 호돈에 그래서 그거 시간 나. 이게 믿어진다는 게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의 띠도 거기서 이제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겸손한 걸 통해서 자기 심장을 가린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겸손해질 때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을 회의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제 동생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창조도 부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할 때 비과학적이다 비이성적이다고 생각되는 게 믿어지는 게 논리적으로 따져져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겸손해지면 믿어져요. 지금 동생 자기 논리적으로 이해는 못한대요. 근데 그냥 믿어진대요. 마음이 겸손해진 거예요. 마음 문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은 거예요. 주여 두옵소서.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원래 무신론자한테 전도할 때는 신이 있다는 것부터 증거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설명해. 그 제가 사형수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인데, 그래도 일말의 양심 때문에 야, 이렇게 사람을 죽은 죄인, 이런 내 마지막에 이제 참회가 이게 되는 거예요. 야, 이 흉악한 나 같은 죄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복음이 들려졌어요. 그런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람을 이렇게 죽였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데 용서받아요? 용서받을 수 있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관심도 없었고 무신론자였는데, 지금 자기의 관심사는 내가 이렇게 흉악범죄 조금이라도 내가 용서를 빌고 저 피해자 저 가족들한테 용서를 빌고 그래도 죽기 전에 그렇게 하고 죽고 싶은데 내가 저 죄를 조금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러고 싶었는데 너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거기다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너무 필요한 요구가 그 죄에 대한 용서, 어떤 사랑, 그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받아지고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거 논리적으로 따지고 했던 게 그 사랑이랑 거대한 파대 싹 묻혀지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논리적으로 순서가 바뀌었는데 하나님 계신 것도 믿어져서 유신론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 초점, 그게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 안 믿어지네, 이게 사실 배부른 소리예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안 믿어져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마음에 받아들일 만한 여유와 열어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믿겨져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믿는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다 그 안에 묻혀버려요. 이렇게 여러분 원리 잘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계신 건 안 믿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 이 죄까지 용서받았어. 그럼 그 사실 자체가 이 사람의 천인격을 덮어버린 거예요. 간음하던 여인이 그거 있잖아요. 율법엔 원래 구약의 하나님에서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그 여인이 간음한 창기 불량한 여자였지만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왜냐? 그 사랑에서 그 사랑이 자기 천인격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신 거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도 깨달아지고 이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에베소서에 나온 전진갑절 이부란 그 내용에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였는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 이거 율법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 이렇게. 그 장로님도 얘기를 들으면 막 한때 무신론자를 막 살다가 믿기 시작한 게 화와 유학과 너무 외롭고 고독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랑 교회들이 너무 잘해줘도 이게 너무 사랑을 느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문이 열려지더래요. 여기 장로님 간증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 그때까지도 이게 창조 맞아. 장로님 엄청 따졌어 저한테. 야 응준아, 야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냐.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거지. 이 사회학자들 얘기하는 얘기 우리 장로님 하셨었어요 저한테. 참. 기도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작년 유학 갔다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유학이라는 이 고독하고 막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사랑과 따뜻함을 베풀어줬던 그 교우들 목사님들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다 보니까 창세기도 이제 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아직까지 이해는 안 됐지만 이게 전진갑절 입어야 될 이유입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의 군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생각하면 군사로 불렀다는 것이 거리낌 되는 것이요
힘든 것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희생을 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로 부름받은 자세로 정체성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닮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했던 모든 복과 영광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탄을 이기기 위하여 근신하여 깨어있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앞서가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용감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위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맞서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날 것을 마음으로 각오하고 머리 숙인 귀한 진리의 빛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